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 점점 공부하기가 힘들어지지만 이럴수록 더욱 용기를 내게 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게 하시고 분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잊지 않고 간직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마다 주님 말씀과 약속을 새겨보는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21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이제 사사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기에 여호수아와 같은 또 왕정 시대의 사울 왕, 다윗 당할 때 이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의 출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200년, 250년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가나안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신세대,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의 첫 번째 정치 체제가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250년 기간, 요게 바로 요 사사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강력한 왕 다윗 그 사이.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1장 1절이.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여러 웃기고 자빠진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사사기 서문을 썼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볼 수가 있죠. 난잡한 성행위와 폭력, 강간과 학살, 잔인무도와 권모술수, 하나같이 구원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적합한 소재로 보이지 않는다. 어디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난잡한 성행위, 폭력, 강간, 학살, 권모술수. 하나님의 구원, 진정한 삶과 사랑 같은 성경의 중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펴는 독자들은 성경에서 모범이 될 만하고 선하고 곤귀하고 존경스러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사사기의 각 장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적나라한 폭력 행위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은 흠 많고 불량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화자는 이 사사기의 저자는 심드렁한 어조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좋다. 그것이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나는 그런 너희의 부족한 지도자, 너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내 구원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명예를 부여받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는 그들을 비난의 대상이나 조롱거리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데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지도자들까지도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에 의미 있는 일부로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들,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두 번 등장하는 인상적인 반복구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지상의 왕이 없던, 그래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던 그 시절에도 주권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습니다. 사사기의 위치와 성경에서 갖고 있는 그 의의가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은 39, 신약은 27, 전체가 66.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서가 뭔지, 모세오경이 뭔지, 성문서가 뭔지, 12소선지가 뭔지, 5대 대예언서가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어떤 부분인지, 바울 서신은 뭔지, 일반 서신은 뭔지, 신약 성경의 계시록은 뭔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묵시록은 무엇인지 이런 거 다 나중에 이제 퀴즈를 한번 봐서 잘하시는, 이게 여러분들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 상 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좀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전체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인데 앞으로 사사기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시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내볼 테니까 좋은 성적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구약 역사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이 4번 나타나죠. 왕의 부재에 대한 강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등장시키고 사무엘서와의 다리 구실을 합니다. 사사기와 같은 시대적으로 책이 룻기가 있어요. 룻기. 사사기가 진정한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암울함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룻기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룻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부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룻기에 나타나는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들을 칭찬하는 여인들도 그렇고 룻기는 사사기하고는 아주 다른 지극한 개인사지만 사사기하고 같은 시절의 이야기로서 강력한 지도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책이 또 룻기죠. 사사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사사기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룻기는 어느 한 사람의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누굽니까? 룻,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로부터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의 가장 왕이 없고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정의 가장 강력한 왕 다윗의 증조모 이야기를 또 사사시대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책이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상반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의 책이다. 그럼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전체 21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사기는 아주 정교하게 엮여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비지 웹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음악에서 악보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음악 서곡, 오버처라고 하는 서곡이 있고 그 다음에 변주곡이 있고 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코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웹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사기가 그런 책이다 그랬습니다. 서주가 있고 변주가 있고 코다로 구성되어서 일정한 줄거리와 주제의 통일성들이 일관되게 견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보시다 보면 처음에 서곡의 도입부는 이 곡의 악장의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죠? 서주. 변주는 한 번 나타난 주제나 동기가 반복될 때 그 음에 어떤 변화를 가하는 연주인데 전혀 서주의 음악과 완전히 다른 변주가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그 서주를 드러내는 어떤 변주들이 담겨지는 거예요. 코다는 이탈리아어의 꼬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추가된 종결부를 말하는데
어떤 단락의 끝을 맺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덧붙이는 악구, 이것이 코다이죠. 코다. 서주, 변주, 코다가 있듯이 사사기가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서론에 해당하는 서주가 있고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변주 형태가 있는데, 이 변주 형태는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일관된 통일된 주제가 있지만 등장인물이 12명 서로 다른 변주의 이야기. 그 다음에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코다 부분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일반 백성들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서주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주에 해당하지요. 변주 부분은 12명의 대사사와 소사사가 등장하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몸통 부분입니다. 변주. 그리고 사사기의 코다는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눈다고 한다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설이 담겨 있어요. 그게 첫째 부분인데,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해 가는가라는 이 가나안 정착 과정이 등장해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2장 6절부터 23절, 2장 마지막까지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하는 이 사사기 저자의 신학적인 평가,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에 정착되었고, 거기에 어떤 정복 전쟁을 벌였고,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교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더라라고 하는 이 저자의 해석이 처음에 이 서주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몸통 부분에 이 변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사사기 3장서부터 몇 장까지? 16장까지. 자, 여러분, 요 대목에서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무협지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사사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 사사기를 정한 이유도 재미있으라고 그런 겁니다. 재미있으라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무협지 읽는 것처럼.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는 3장 1절에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이 사사가 주로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런 사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북쪽 지파에 속한 사사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 사사들이 상대했던 대적들이 누구였는가, 이 화살표 긋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온니엘은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죠?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왕을 상대합니다. 온니엘. 에훗은 어떤 부족을 상대하죠? 모압을 상대합니다. 모압을. 삼갈은 어디를 상대하느냐?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죠. 드보라는 어디를 상대하느냐? 가나안 왕을 상대하죠. 기드온은 어디를 상대하느냐? 미디안을 상대합니다. 야일, 이사갈 지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입산 엘롬, 삼손은 어디를 또 상대하죠? 삼손은 블레셋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각 사사들이 어떤 가나안 부족을 주적으로 상대하는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왼손잡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누구냐?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는 누구냐? 누구야? 에훗. 왼손잡이 사사는 에훗. 왜 왼손잡이라 그랬을까? 원래 오른손이 능력의 손인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문원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죠? 이 여자는 그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하던 여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싸우러 나갈 때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바락 장군인데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해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군대 장관 가나안의 시스라가 대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죠. 기드온, 우리들이 잘 아는 기드온, 미디안 상대하기 위해서 300용사 얘기 나오고 아주 흥미진진한 예배도 나옵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뭐죠? 여룻바알.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70명의 아들을 전부 다 누가 죽이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 그렇지. 많이 아시네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만 용케 도망쳐가지고 그 유명한 교회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교. 나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왕으로 추대할까? 그래서 포도나무 안 한다고 그랬다. 무화과 나무도 안 한다고 그랬다. 다 안 한다고 그랬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나무가 내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죠. 돌라, 야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별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사갈 지파의 돌라, 야일, 아들이 30명이었고 낙이 30마리를 탔다. 그리고 죽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 입다는 어느 나라를 대적했다고요? 암몬.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 12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아들 30이 있었고 딸이 30이 있었는데 며느리 30은 전부 다 이방에서 데리고 왔고 사위 30명도 전부 다 이방에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몇 년 다스리다 죽었다. 이게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이력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아들, 딸 60명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 그것도 내 나라의 내 처녀들, 내 사위들을 본 게 아니라 다 이방 나라들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며느리하고 사위를 전부 다 저기 뭐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막 이렇게 막 데려왔다 생각하시면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다, 10년 다스렸다, 그가 죽었다. 딱 이렇게 세 줄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30명과 손자 40명 두었다, 나귀 70마리 타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 삼손, 이 사람 정말 얘 어쩌면 좋아요. 삼손, 하나님의 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이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이유는요, 오늘 신우장 집사님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 소천에서 오늘 하관 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아침에 급하게 신방 가신 분이 있어요. 송호순 권사님이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오늘 오후에 퇴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빨리 갔다 와 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얘기했다는 말이라 하지 마시고 아유 고생했네,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또 얘기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묻는 사람은 막 몇백 명씩 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 듣다 보면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선교회 총회장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호순 권사가 급성 맹장 터져가지고 수술해, 가스 잘 나오고 오늘 잘 퇴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에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변주, 이제 코다에 해당하는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제사장, 단지파의 이주 얘기가 18장에 나오고, 또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사기 19장에 나오고, 레이지파와 레이지파의 첩이 기브아를 지나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이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씨가 마르는, 남자들이 씨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니 정복 전쟁을 하라고
폭탄은 밖에서 터져야 되는데 거룩한 정복 전쟁이, 그렇죠, 가나안에서. 근데 이 폭탄이 안에서 터져 버렸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12개 지파의 지파연합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미스바 같은 곳에 딱 모이면 전부 12개 지파가 다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는 지파는 확실하게 응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파들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파가 파발을 띄우면 11지파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어떤 지파에 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역할을 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엔 이 군사는 쓱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밭갈고 소모는 그런 평민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는 왕하고 다릅니다. 사사는 왕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리고 계속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멀쩡하던 평민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그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이 생기게 되고, 베냐민 11지파를 상대하겠다고 아주 용맹하게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싸움은 베냐민이 11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그 축복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도 쫙 하면 베냐민은 어떤 짐승으로 묘사가 되죠? 베냐민은 할렐루야, 물어뜯는 일이 얼마나 용맹한지 몰라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유다는 어떤 짐승? 사자입니다. 사자. 유다는 사자. 베냐민은 이리, 굉장히 잘 싸워요. 근데 이런 사자 같은 부족들에 맞서 싸워서 이 물어뜯는 이리가 짱짱하게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권모술수를 탁 써가지고 이렇게 착 유인해갖고 뒤에서 쳐서 베냐민을 섬멸하기 전까지는 이게 베냐민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사람을 모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거기서 여자까지 다 죽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처녀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죠. 근데 그렇게 해도 400명이 뭐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그죠? 베냐민 여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방법은 11개 지파들이 매년 해마다 실로의 성소에서 축제를 벌일 때 베냐민 남자들로 하여금 밤에 숨어 있게 했다가, 아무나 딱 좋은 사람 있으면 보쌈에 가라 이래가지고 와이프감들 그냥 막 업어가면 지파가 묵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해 오게 하는, 이게 잘하는 짓입니까? 잘하는 짓인가요? 이런 짓들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짓이 잘하는 짓인지. 이 사사시대는 옳은 소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마다의 옳은 소견이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옳은 소견.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잘하는 짓이고 어떤 게 못하는 짓인지 참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 전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장 6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의 서론 중에서 사사시대의 역사에 관한 신학적인 해설이 나와 있는 대목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배교, 억압, 회개, 구원의 이 반복적인 사이클리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복적인 주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요. 깨닫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면 평화로운 시간이 한 몇십 년 계속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세워서 해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사시대의 역사에 관한 신학적인 해설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정복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여호수아의 싸움은 굉장히 화끈하죠. 막 쳐서 부수고 그냥 막 다. 근데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도, 그리고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을 안 해요.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철병거가 있어서 또 쫓아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경우는 왜 그러죠? 이 사람들 데리고 심부름 시키는 일을 하려고, 부역군으로 쓰려고, 다 섬멸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섞여 살아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따라해 봅시다. 정복하지 않으면 닮는다. 극복하지 않으면 닮게 된다. 가나안에서 이 이방 사람들의 신과 이방 문화들, 이거 극복하고 점령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 땅 사람들하고 섞이게 됩니다. 섞이는 순간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명한 데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내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복전쟁 하다 보면 너무 좋은 거야. 막 가나안의 문화들이, 이게 그냥 방금 전에 광야에 그냥 모래만 보고 이러던 사람들 눈에 그냥 막 형형색깔의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 유목민의 눈에 정착민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보였겠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 꼽을 치게 되는 거죠.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정복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순간 신앙의 아름다움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거민을 내쫓고 그들의 단을 헐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대신에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행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 행악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에야만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죠. 얼마 못 가서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고 다시 동일한 패턴이, 사이클리컬 패턴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교, 억압, 회개, 구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교재가 뭐예요? 오늘 주는 거, 지난번 것도 참고하고 오늘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충 알아들으세요. 예. 그때 달라요. 그때. 이게 13페이지인데 제가 강의하는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나눠드릴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 원고에만 이렇게 다 코박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그런 거 같죠?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13장짜리 원고를 마지막에는요, 이거 내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 시험 공부할 때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다. 이게 듣는 것만으로는 기억이 안 되세요? 그래요? 심각하시군요. 괜찮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처음이라 그런데 지금 전체 왁구가 어떤 건가, 전체 프레임이 어떤 건가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그냥 읽으면 다 목사님 말이 이 말이구나, 그냥 다 알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1장부터 21장을 한 이번 기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번 읽어봅시다. 통독으로 쫙쫙. 그러면 사사기만 한 7, 8번 읽으면 퀴즈가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대한 내용의 해설을 얘기하는 건데, 해설을 그냥 들으세요. 이러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100%다 이해하면서 따라오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에이씨, 안 나가. 이러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돼. 목사님 어려워, 안 나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안 나오신 분들 다 딱 보면 압니다. 누가 나가.
사사기의 변주 부분은 12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질없는 지도자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 몸통 부분에 사사기의 몸통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의 이야기에 관해서 전환기적인 그런 존재이죠. 기드온의 전반기의 삶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아주 멋져요. 그런데 말년에 만든 이 황금 에봇, 이것이 이스라엘의 또 올무가 돼요. 기드온은 과연 완전한 사사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완전한 사사였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사였습니까? 그런 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뭐 하나님의 리더들이 이래 이러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전의 사사들의 경우 누구누구의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몇 년간 태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기드온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문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선형으로 점점 하락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점에 웃기고 자빠진 삼손이 나오는 거죠. 점점 기드온을 중심으로 점점 타락하다가 마지막에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삼손의 탄생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마누아로부터 주의 현년이 나와서 이 아이에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삼손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여호와의 신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워갔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게 삼손의 표현하고 똑같아, 일치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시체 서슴없이 만져요. 이방 여인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방 여인하고만 즐겨요. 도무지 심각한 것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삼손하고 함께 일을 해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힘을 떨쳐야지 하고 마지막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을 털어놓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사시대의 삼손의 아주 일침을 가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로 긴장케 하는 거예요. 사사를 보면서. 세 번째 사사기의 코다 부분은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불순종과 무질서의 아주 극치를 묘사해 줍니다. 17장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바치죠. 미가는 복받기 위해서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임의로 세우죠.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도한 살상을 하고 미가 제사장을 빼내가죠. 이 제사장은 돈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단지파를 따라가죠. 레위지파가 돈에 따라가죠. 제대로 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죠.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레위인은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첩이 잔혹한 성폭행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사기 이 저자는 그 성폭행의 이야기를 창세기 19장 소돔성에서 롯의 경험과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시대의 영적 상황과 똑같이 고발을 하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소돔이었다. 그 끔찍한 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쪼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죠. 그 결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패배한 베냐민 지파는 멸종될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연합은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생존자들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여자들을 납치혼하도록 보쌈하도록 허용하지.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람들 역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나선형 하락을 계속해온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아노미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죠.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문학적인 기교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기에 나타난 문학적인 기교 뭐냐? 대표적인 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아이러니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건의 상황이나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 다음 행동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독자들이 예측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논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아주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그 독자들이 읽다가 뒤통수를 얻어맞듯이 충격과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나 비웃음 혹은 이거 어쩜 좋아 하는 탄식 등의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기법들이 사사기의 문학적 기교로 등장하죠. 등장인물들이나 사건들의 비정상적인 진행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나 행동이나 가치의 필요성들이 어떻게 갔어야 됐는가, 정상적인 진행이라면 이렇게 갔어야 한다라고 읽는 독자가 또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사사기와 읽는 독자 사이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게끔 하는 그러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상황적인 아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상황적인 아이러니,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성경에서는 오른손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왼손잡이 이렇게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건 또 뭐지? 그럼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오른손잡이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리더인데, 독자들이 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 모압 왕 에글론, 뚱뚱한 왕을 칼로 푹 찔러 죽이고 이게 엉겨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는, 신하들 속이고 왕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이 모압 왕을 처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아이러니하게 전개가 되는. 드보라는 여성이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락 장군이 전쟁에 임하면서 자기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요.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전쟁에서 쫓기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이르렀어요. 드보라의 선지자의 시대는, 드보라 사사의 시대는 여성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남성을 비웃고 조롱하는 아이러니가 숨겨 있는 거죠. 이 야엘은 시스라 장군, 가나안 시스라 장군을 영접하고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불로 덮어주고 적군의 장군을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주고 우유를 제공하면서 쉬게 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가나안 장군 시스라 장군이 아주 완전히 이 야엘의 집에서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깊이 잠든 순간에 이 야엘이 한 행동이 뭐예요? 망치하고 텐트에 말뚝을 대고 잠들어 있는 사람의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말뚝으로 뻥 쳤어.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성경에 있는데, 근데 그 말뚝이 이걸 받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땅바닥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게 장미란 제가 볼 때 이 야엘은 장미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장군이 자는데 여기다가 꼬챙이 말뚝을 대고 망치를 내리쳤는데 이게 여기를 뚫고 땅바닥에 박힐 정도의 힘이면 이게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장미란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장미란 같은 이런 여자 얘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얘기를, 남자를 조롱하면서도 남자보다 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사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통 전쟁에서 보기 드문 장면들이 나오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면서 거듭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모습들,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싸우면서 메뚜기처럼 많이 덤벼드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300명만 준비하라고 그래요. 300명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전투 도구가 칼, 화살 이런 거래야 되잖아요. 창, 방패. 근데 이 사람들 뭘 들고 나가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거 갖고 나가요. 사람 하나 죽일 수 없는
그런 물건 들고 나가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런 묘사가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이 기드온과 이 미디안의 싸움은 어떤 전투보다 진짜 치열한 전투의 모습처럼 그려져요. 아주 재미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팔, 횃불, 항아리같이 사람 하나 죽일 수 없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질도 없으면서 자기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면서 세겜의 왕이 되었다가 결국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쫓기는 도중에 어떻게 죽죠? 그 맷돌짝 위에서 어떤 모르는 어떤 여자가 무명의 여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냥 형제들을 죽이고 잠깐 한 2, 3년 왕 노릇하더니 아비멜렉. 그래서 세겜의 어떤 사람이지? 세겜의 가알. 저런 놈이 어딨냐고. 우리는 세겜의 후손이 아니느냐. 우리는 저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쫓아갖고 이 사람 혼내주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그걸 쫓아가는 아비멜렉이 성문짝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맷돌짝을 던지는데 그거 맞고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는 이 또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예.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의 뛰어난 풍자적인 얘기로 가득 차고 우리의 상상을 깨버리는 아주 반전이 막 있는 그런 책들, 아주 재미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 입다, 기생의 아들로서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사였죠.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물리쳤다. 상황적인 아이러니죠. 극적인 반전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서원인데 이기고 돌아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 나왔어요. 딸이. 몇째 딸이 나왔어요? 무남동녀 딸이 나왔어요. 무남동녀 딸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했어요?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 가나안의 이런 것들을 닮아 있으면 말이지. 인신제사 이런 것들은 다 가나안의 풍습이거든요.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블레셋하고 섞여 살죠. 그리고 막 게임하죠, 그죠? 들릴라 하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막 묻는데 4차례나 걸쳐서 여자 놀려 먹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여자한테 그냥 당하게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이 성도를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약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하도 가짜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지.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볼품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라는 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로 인해서 세상이 나아진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문학적 기교가 아이러니라고 말씀해서 또 하나는 뭐냐? 반복의 기법도 있죠.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주된 주제에 대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주절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 읽고 난 다음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머릿속에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2장, 3장, 6장, 10장, 12장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사이클리컬 패턴이 계속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것도 2장, 3장, 4장에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도 2장, 3장, 4장, 6장, 10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기 2장 18절, 3장 9절에서 10절, 6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사사 세우시고 함께 했다는 얘기. 반복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반복되는 얘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반복되고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그럼 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배교겠죠. 이스라엘의 배역.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주제, 이스라엘의 배역, 배교, 불순종,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이 곤경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벌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벌로 그 벌을 내려주시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방 왕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도 누구냐? 여호와.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도 여호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애들 장난도 아닌 이상한 이런 무장이 안 된 인간의 무장을 오히려 비웃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런 형태의 싸움을 이어가게 하시는 전쟁에 능한 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실패하고 진정한 사사시대의 왕은 왕이 없던 시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죠. 왕이 있었으나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누구인가?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 제목은 소피팀이라고 하고 재판관, 구원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타이라고 하죠.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보는 성경 번역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사기가 판관기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주도하는 가나안 정복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에 놓인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왕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여서 사사는 왕처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고 지켜내는 사람이라 어떤 분들은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청년 시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 시기가 그렇잖아요. 시행착오가 있고 조금 걱정스럽고 아이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것이, 완전히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어내야 이 온전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의 시기엔 그게 안 되잖아 아직. 그죠? 청소년은 아니야. 그러나 성인도 아니야. 부모로부터 완전히 정신적인 독립과 제일 중요한 또 경제적인 자립인데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영원히 성인이 아닌 거죠. 청년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청년 시기는 사사 시대였다. 애매한 혼란과 열정이 뒤섞여 있던 시기,
역동성이 있고 힘은 있지만 문제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사사기입니다. 참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200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런 강성한 왕정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제도를 이렇게 20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봐서 출애굽 정신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조정해주고 외적인 침입이 있으면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사사라고 하는 명칭은 2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사, 2장 16절에서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에서부터 16절서부터 19절까지 사사기 2장 16,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비상시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고 평상시에는 분쟁 조정자 내지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6명의 대사사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6명의 대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6명의 소사사로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사사들은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 또 대사사의 공통점은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6명의 소사사 가운데 굳이 전쟁 이야기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삼갈이겠죠. 삼갈. 분량도 2줄밖에 안 나오는데 2절밖에 안 되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사사기에서 유명한 인물은 바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을 수행한 인물인데 그러나 사사로 분류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는 백성들이 투표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군사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430장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발자 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사사기 1장과 2장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사사기 1장과 2장,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쪽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어받을 리더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의 이야기가 3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불신앙의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죠. 유다가 아도니베스에게 수족 엄지가락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주석에 보면요 굉장히 잔인한 행동으로 나옵니다. 정복전쟁이 이런 식으로 분노가 표출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음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정치적, 군사적, 도덕적, 사상적인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인데, 가나안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정복할 때 하는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그냥 굴욕을 안겨주는 이런 건 필요가 없는데 너무 지나친 행동들을 하고 있다. 1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친척 편중, 이렇게 써보세요. 친척 편중. 딸 악사의 요구를 자신의 권력 행사로 무조건 들어주는 이 갈렙의 행위를 보면서 거룩한 전쟁이 실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그리고 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타협의 전쟁이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와 대비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경 문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읍을 공격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나아가 그들을 부림으로써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한 사람이 타락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간이 옷 몇 투 몇 벌, 금 조각 몇 개, 이렇게만 딱 자기 장막에 감춘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싸움에서 아이성 정벌에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이 아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집단적인 아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그릇된 이 영적 타협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제하고 가나안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패단을 겪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을 보면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느냐? 시험의 시대와 불완전한 구원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한탄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너네들이 언약을 파기했다. 내가 너네들 이제 벌을 내리겠다. 복임에 나타난 주의 천사.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인데,
이 새로운 세대라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돼버리는,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도 없고 체험도 없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 3세대, 4세대,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섞여 살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순결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 다음에 2장에 나타나는 이제 11절서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순환고리,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억압당하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로 구원해주는 배교, 억압, 회개, 구원의 이 순환고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7 족속과 그들의 우상들 보시면 가나안의 7 족속 그러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7 족속을 말하는데 이 7 족속 중에서 유다는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은 여부스, 요셉은 베스안, 다아낙, 이블르암, 무깃도, 게셀,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룰, 아셀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아빅, 르훅, 납달리는 베세메스와 베다나,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들의 매력을 느낀 까닭은 뭘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 가나안 땅은 BC 1500년, 1200년쯤 되는데 청동기 시대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죠. 이 굉장히 도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돼 있었는데 생활도 매우 윤택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지고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문명의 발전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부흥의 원동력은 우리의 신 때문이다,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우리의 신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에 있어서의 신앙, 야훼, 여호와의 신앙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개념의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가나안의 신들, 그런 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람의 생각하고 딱 맞는, 우리가 섬기기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신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민족과 지역을 막론하고 원만한 의식주 해결이 항상 큰 관건이었던 원시 사회에서 자연히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종교들이 인기였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유에는 합리화된 신전 매춘도 일조했죠. 바알 신전에는 항상 여제사장이 있었고 바알 숭배자는 바알 신전의 바알 신앙 앞에서 이들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남신과 여신이 서로 결합해서 비를 내리고 그게 땅을 자극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한 이런, 그러니까 매춘이 합법화된. 그래서 올림픽의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해실 사모님 그 책 마지막에 보면은 올림픽에 체화하는 여사제들이 전부 다 종교 성창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바알 문화에. 그 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합법적인 매춘과 종교가 혼합된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사람의 이 우상을 향한 마음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의 변방에 있는 모압 족속들 제사 드리는 거 보고서 이미 행음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출애굽 얘기에, 그죠? 가나안 들어가면 이미 거긴 더 엄청난데 그 변방에 있는 모압에 도착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거기 가갖고 다 타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레시피가 뭐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버리고 세상의 신들과 섞여 들어가느냐? 점 보러 가본 적 있는 사람 우리끼리니까 한번 손도 웃지 마요. 진짜 사업하는 사람, 나 솔직히 고사 지내고 막 다 해봤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
제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선두네. 윤대원 선생님. 네,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 권사, 그때 권사님이었구나. 권사님인데 아침 7시에 신방을 와달라는 공장 개소식에. 그래서 왜 7시인가 하고 갔는데 메인은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메인은 9시에 이 돼지 웃는 거에다가 이렇게 과장은 10,000원 꽂고, 부장은 10만 원 꽂고, 사장은 100만 원짜리 꽂고 이러면서 거기 절하고 그러는 게 메인이었어요. 뭘 놓고 왔다가 다시 가면서 그걸 봤어요. 그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권사님 얼굴 그 표정이 예배 드렸으면 빨리 그냥 이게 먹고 이렇게 빨리 가기를 바라는 눈치. 전도사님이 계속 쿡쿡 찔러요. 난 그건 몰랐어요, 왜 그런지.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상 정복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다 남의 얘기로 읽지만 가만히 면면히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온통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는가? 그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이 지갑에서 나가는 지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데를 어디다 썼는가?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나의 신인 겁니다. 영락없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이 엘, 이런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 신들은 오늘날 2017년에도 우리들 가운데서 엄청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를 오늘날 얼굴만 달리하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얼굴만 달리한 족속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야, 우리 섞여 살자. 하나님도 믿어? 우리도 믿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러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뭔가 자꾸 의지해 보고 싶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을 만드는 레시피. 불안함 1스푼, 두려움 1스푼, 헛된 욕심 2스푼, 끝도 없는 욕심. 쉽게 돈 벌고 싶고, 쉽게 건강 얻고 싶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일이 풀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먹고 살 정도만, 손이 수고한 대로만 벌면 어떡합니까? 자식들 먹고 살 것까지 다 남겨줄 정도로 이빠이 벌어야죠. 이빠이 땡길 수 있을 때 땡겨봐야죠. 이거 다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가장, 땀 흘린 만큼 없는 게, 그런 소득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헛된 욕심 부리다가 막 위험 막 이런 요소들 하다가 다 날리고 차압당하고 그 다음에 손이 수고한 대로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나중에 성전에 들어와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집안에서 안방에 결실한 아내가 있어요. 포도나무같이 물이 꽉 차 있는 아내가. 애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밥상에 앉아서 밥을 우걱우걱 먹어요. 가족이 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노동이 있어요. 그리고 손자의 손자를 봐요. 자식의 자식을 봐요. 남들 다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가요? 같이 밥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다 밥상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출가는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요즘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쉬운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 다 받는 복 같지만 정말 하나하나 우리 삶에 없는 결여된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레시피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보는 거죠. 교만,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영적인 세계까지 나를 중심으로 편성되고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왜 절을 하고 왜 전보러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내 욕심이 도대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어음을 끊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잘 되고 축복. 그러나 점쟁이들은 용한 소리를 해주거든요. 그죠? 막 아주 피부에 짝짝 와닿는 소리를 하잖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나올지 알아요. 하늘의 신령을 받다 인기를 30배, 60배, 100배 주여 만남의 출항을 몰아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고 풍성한 복의 표현이 있죠. 그 어느 때보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삼가 행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한 절을 지킨다는 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주인이 명하시는 길을 가는데, 그게 순전하고 그게 정직한 길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 그건 악에서 떠난 길인데 이거 지키는 게 쉬워요? 천연기념물은 개나 소나 다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안 돼요. 손이 떨려서, 심장이 떨려서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내 안에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린 예민하게 듣는데 이거 자꾸 안 듣다 보면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영적으로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신. 주체는 언제나 내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 우리끼리 재미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막 불러내면은 주인님 하면서 탁 나타나요. 나를 저 어디 여행지에 뭐 캔쿤, 멕시코 막 이런 데 데려다 줘. 내 마음대로 다 내가 부르면 힘들 때마다 다 나오는 일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맡길 수도 있으니까 멀티태스킹도 가능해야 돼, 이 신은. 그죠? 손이 하나면 좋겠습니까? 10개면 좋겠습니까? 몇 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10개면 좋겠지. 내가 10개를 요구할 거니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인도의 신들은 손이 많은 거예요. 요구할 때마다 손이 많이 줘야 되니까. 머리는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우리가 만든 신이 너무 똑똑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전지? 어우, 이거처럼 부담스러운 게 어딨어. 나를 다 알아. 부담돼요 안 돼요? 엄청 부담되죠. 나를 다 알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불꽃 같은 동작. 머리, 이건 너무 부담. 머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눈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나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셔요. 너 이거 안 돼. 내가 짓는 죄 못 보셔야 돼. 눈 없는 게 좋겠어요. 귀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더럽고 누추한 소리 하는 거, 불평과 원망의 소리 하는 거, 이거 신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발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내가 필요한 신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달려와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내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야 되는 신. 그러면 신한테 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을 일일이 다 쫓아오는 발, 그 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발도 없는 게 좋겠어요. 조댕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입, 내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자꾸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이거 듣기 싫잖아요. 입도 없는 게 좋겠어요. 우상이 나한테 좋은 말만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신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대로 어떤 걸 우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투영하는 가장 훌륭한 모델이 뭐냐면 이게 황소인 겁니다. 황소. 소를 만드는 거예요. 소를. 증권회사 앞에 가면 뭐가 있죠? 소가 막 있잖아요. 그죠? 어디든 막 다 발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지금 만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고 발이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몬의 신들이. 생각해볼 땐 그래요. 여호와여, 이 땅 사람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만든 형상은 결국에 금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을 새겨 넣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게 송아지든 두꺼비든 어떤 형상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될 때 내 삶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은 다른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인간은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힘을 갈구하게끔, 그렇게 추구하게끔 만들어진 게 창조 본성인데,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삶의 필요를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어서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만 만나면 행복해질 텐데 했는데 해보니 어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내가 믿었던 것들이 그게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건 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어요. 이거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시 USA에 몇 년 전에 2014년? 한 3년 전에 유행했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뒤에 불 좀 꺼주고 이거 한번 틀어줘 봐봐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는 그릇사랑.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방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네, 그만.
이 이승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이화여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삼성연구원 남편 환희 집사 아내로 해마다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쁜 그릇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 파워 블로거, 명품 옷과 가방, 비싼 가전제품, 해외여행기,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된 집을 블로그에 올려서 인터넷상에서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던 이 여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2012년 12월 결혼을 해서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 박석환 집사가 구토와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돼요. 청천벽력의 그때 모습을 행복이 영원하리라 생각했고 자기의 꿈같은 결혼 생활이 17주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더라고. 전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도 눈발을 헤치면서 열심히 쇼핑 삼매경에 빠져있던 날 남편이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듣. 올 연말에는 어디로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갈까? 이번 겨울방학 때는 도배를 해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2013년 10월 10개월 만에 진단받고 10개월 만에 세상 떠납니다. 남편이.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과 모든 것들이 다 큰 자랑이었는데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여자의 마음도 막 같이 더불어 무너지고 말이에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이 20년은 처음 사랑할 때부터 연도를 다 헤아린 것입니다. 제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 믿다가 그거 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배당합니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첫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될 때 생기는 두 가지, 하나는 실망한다, 또 하나는 지배당한다. 거기에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지 않는 거죠. 사탄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다가 사탄 마귀가 질질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놀자, 내일 또 놀아. 그런 식의 삶을, 뭐가 우리 삶에 잘못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7 족속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샤머니즘. 오늘날 성도들은 헌금보다 복채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남편들이 사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극성이고 갈수록 그렇지? 헌금은 1불 2불 드리면서 복채는 그냥 몇천 불씩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 두 번째는 맘모니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돈이 신랑인 거죠. 이게 돈이 참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신앙이 점점 물질보다 뒤처지는 바로 그런 것들. 돈을 하나님처럼 알고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란함, 몸을 더럽히는 죄, 쾌락, 이런 것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죄, 배꼽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부끄럽고 입에 담기 민망해서 쉬쉬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이만큼 섞여 들어가고, 국회 여성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국내 성매매 실태에 관한 보고, 한국의 경우 국내 성매매 경제구조 24조 원, 지금 한국 여자들 10명 가운데 2명은 미천이 몸인 사람들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4.1%, 농업과 어업을 통한 경제 규모에 육박하는 수치. 하루 평균 40만 명의 남자들이 성구매에 나서고 있고, 2, 3만 원이면 여성의 몸을 만져볼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80만 명의 여성들이 이들의 구매를 기다리고 있죠. 한국의 20대 여성들 가운데 4.5%가 업소로 출근하는데 이들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닙니다. 멀쩡한 여염집 아가씨들이고 교사하고 스튜어디스들이고 대학생들이고,
하루에 남자들 6명을 상대하고 1인당 8만 원씩을 받으며 한 달에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를 버는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르게 돈이 벌리는 성매매 향락 산업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사회로 나오는 것은, 여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려운 여인들,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존 말고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스튜어디스 선생님들 먹고 살 만큼 줍니다, 직장에서.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2,000불, 3,000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매달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유흥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도 필요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정도로 지금 우리들이, 국회 여성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먹고 살 수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허영심, 그 마음의 뿌리를 보자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와 있는지. 술, 지금 한국은 술과 결혼한 사람들 많지요. 술 마시러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용해 주는 분위기죠. 한국인들은 만나면 마시고 마시면 싸우고 싸우고 헤어져 다음날 다시 웃으며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전국민 평균 1일에 소주 2병을 마시는 나라가 한국이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언제 마시냐?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외로울 때, 갈증날 때, 그리고 그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장인의 84.7%가 음주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84.7% 직장인.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직장인들 가운데 일주일에 소주 1병, 맥주 3병 이상 마시는 음주자가 45%. 둘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소주 1병, 맥주 3병 이상을 마시게 돼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46%. 이제 술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한국 남자들에게서 주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되어가고. 이런 서방이 또 없죠. 답답하고 우울할 때 이것처럼 진정으로 내 속을 위로해 줄 이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이슬 아니겠습니까? 도박 신랑, 이건 정말 약도 없죠. 도박에 미친 사람들, 도박으로 인한 작년 한 해 사행산업 매출 16조 5천억 원. 국내 사행산업 매출은 10년 전보다 10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50만 명의 도박 중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말만 되면 할아버지들이 복지기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경마장으로 달려가고 계시대요. 노인들까지도. 지근거리에 이런 도박에 빠져들어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명예, 권력지향, 이런 것들이 오늘날 희위족 속, 여부수족 속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섞여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힘들 아름다운 발휘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꺾여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샤머니즘, 맘모니즘, 음란함, 술, 도박, 권력, 명예장,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나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반복되는 성경 구절인데 이 결과가 어떠했는가? 정복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닮았어요. 그들과 닮아가니까 그들이 우리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사사기가 말하는 오늘 개관적인 사사기 역사적인 해설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사기 5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단이 만나는 자리,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5장까지 읽어오세요. 5장까지. 그리고 하나 광고를 하겠습니다. 진주지방 영신교회 어제 어떤 목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심하게 저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정만영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데 전라도 진주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 제가 들으면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와드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진주지방 영생교회에 성전 건축 헌금 한 2만 원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좀 헌금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맛 좋은 멸치 한 상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60상자를 놓고 갔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아마 비싸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더라도 이름 적어 가시고 가져가시고요. 2만 원 내가 진주 영생교회 헌금한다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는데
다리를 심하게 저시는 분이 성도들하고 6억을 만들고 지금 10억 정도 되는 예배당을 건축하시는데 마지막 10% 20%가 없어서 지금 이 멸치를 팔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성전 건축. 그리고 국내 선교의 구제의 1순위는 성전, 교인들하고 성전 짓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전을 지려고 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요즘에 어떤 미친 사람이 성전을 짓습니까? 어떤 미친 목사와 성도들이. 이거는 정말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제 마음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어제 퇴근 시간 무렵에 오셨는데 다 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못 파신 거 다 놓고 가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온 거는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전 감리사님 김민우 목사님, 김민우 감리사님이 80박스 들고 온 거 자기가 20박스 사고 나머지 60박스는 저 개포교회 가라고 그랬대. 개포교회가 잘 도와줘. 그래서 아이 감리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거 안성훈 목사님이라도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보내세요. 그러면 전화 딱 왔는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교회 건축하고 계신 애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2만 원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저거 사주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신 분한테 멸치를 하나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맛있는 멸치 육수에 국수 해 드시고 2만 원은 이번 주일에 주셔도 되고 다음 주일에 주셔도 되고 이달 안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의 하나님 눈이 돌아가고 그들과 섞여 살아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되게 하시고 이 시대 나의 심령에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희 종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